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준비된 성탄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우리도 어떤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어떤 그 일들을 만들어서 행동을 하려고 하면 많은 기획의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시뮬레이션, 이렇게 돌려보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이제 고안을 하면서 그 완성이, 계획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천상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신 전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만 몰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류가 처해져 있는 이 현실이 어둠의 세력이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생활을 할 때 한탄의 소리가 났잖아요. 아침 새벽별을 보고 출근을 해가지고 저녁 밤에, 늦은 밤에 그 달빛을 보면서 퇴근을 하면서 이 고역과 노동에 찌들려가지고 고통의 소리를 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누가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줄까? 점점 현실에 노동의 무게는 커져가고 노역으로 인해 가지고 당하는 고통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가중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430년 동안 묶여있던 그 땅을 해방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잖아요. 계획이 누굽니까?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모세를 준비를 했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예요.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계기를 시작하셨는데 그 430년의 그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 80년 전서부터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설교의 제목이 준비된 성탄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족속이죠. 하나의 나라죠. 불러가지고 약속을 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너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의 혈통을 통하여서 구원할 자를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을 맺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그 기간이 걸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한 기도의 요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즉시 응답이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진행 중에 있어서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정말 깜깜무소식 들으셨는지 아니 들으셨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정말로 적막한 그런 그 응답의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 속에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침묵할 때에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성을 시키셔서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에게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또 만물들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즉시 응답을 원하고 빠른 응답을 원하고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급증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 주시고 얼른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습관화되어졌고 일상화되어진 우리의 문화라고 본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많은 세대 속에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외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그리워하면서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오고 이 오고 가는 세대를 많이 맞이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은 절대적으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요셉과 둘이 약혼을 했다.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에게는 성령으로 생명이 잉태가 되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요셉 입장에서는 분명히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배가 불러오고 그가 그 뱃속에서의 잉태된 생명이 꿈틀거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요셉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경이 표현하기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이러한 사건들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요셉은 어떤 사이냐? 약혼한 사이라고 해서 정혼한 사이. 유대 사회의 그 문화의 관습은 어떤 것이냐? 결혼이 아니고 약혼한 사이여도 어떻게 합니까? 동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 제도가 있죠. 그리고 동거를 하면서 남자 편에서 그 아내들 그 집에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그 대가나 어떤 것을 지불을 하면서 그때 완전히 결혼이 되어지는 그런 풍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약혼한 정혼한 사이로만 있는 이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마리아를 믿고 마리아와 이렇게 결혼을 약혼을 했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그의 잉태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이 요셉 입장에서는 참 이제 난감한 상태고 고민이 아주 그 깊이 되는 그 인생에 있어서의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정리를 하시느냐. 이것을 마리아 문제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고 그랬어요. 꿈에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면서 요셉아 너는 다윗의 혈통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혈통은 유대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혈통이다. 너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혈통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어떻게 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그는 너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잉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어디에서? 꿈속에서, 현몽하에서. 그러면서 이름까지 알려주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가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 요셉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선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가 빨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요셉은 부인할 수가 없고 마리아를 끊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이 모든 것들이 싹 해결되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갑자기 어느 날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줬죠.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 사람이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 또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해석과 또 이런 하나님의 그런 계시와 이런 예언을 통하여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고백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그래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의 탄생하면서 그 이름을 꿈에서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예수라고 그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주시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죠. 인류가 고통하는, 신음하는 소리, 어둠과 흑암의 세상에서 짓밟히는 소리, 그 착취당하는 소리, 억울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을 하십니다.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몸을 대속 제물로 바치려고 자원하신 거예요. 자원 제물로 그를 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도록 그를 이 땅에 어둠이 창궐하고 흑암이 득세한 이 세상에 그런 자들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회의 악이 되어지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아기 예수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그렇게 이길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심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류를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인생을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은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신음하는 소리를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기쁨의 소리,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감사의 소리, 찬양의
또 그 감격에 존귀를 올려드리는 이런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들이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현실에 있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회복할 수가 없어서 일어설 수가 없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냐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 먼저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 요셉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다만 요셉은 양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너가 예수의 양 아버지로서의, 마리아에게는 남편이지만 또 예수에게서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너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맡기셨죠. 요셉이 의로운 자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와 정혼을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몸에 변화가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고심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여인과 조용히 끊을까? 왜냐? 만약에 그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배가 불러오고 그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게 되면 그는 그 유대법에 의해 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런 현상들로 인해 가지고 그 사회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곤란을 겪게 되겠죠. 이것을 알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내가 그를 끊으면, 정리를 하면 그도 안전하고 더 이상 나에게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문제를 아시고 솔루션을,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고민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나의 당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상대편 마리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하고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혼자 많은 끌탕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를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호세아서에서 알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라? 힘써 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가 나의 그 좁은 그렇게 협소한 이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해를 사게 되고 오해를 삼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따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그것이 전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야지만이 기뻐함이 나오고 희락의 영이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를 외친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몇 번을 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기로 하니까 그동안에 덮여있던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쫙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평온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생하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기획하고 하루아침에 역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랜 준비.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가 많은 시간을 거쳐가지고 아브라함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가 2000년 세대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온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을 보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선포하게 했던 거예요.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비롯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역을 끊임없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외쳤겠죠. 질문을 했겠죠. 따졌겠죠. 도대체가 언제냐. 우리나라가 지금 식민지가 돼가지고 애굽에 이렇게 430년, 바벨론에 70년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가지고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이 돌 위에 돌을 얹혀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가지고 지금 다 폐허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는데 언제 메시아가 와가지고 언제 우리를 구원하느냐. 도대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냐 여호와시냐. 입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모욕과 조롱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선지자 주의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포도원에 주인이 계약을 맺고 먼 타국에 가서 종들을 보내는데 족족이 그 종들을 죽여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것으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희생된 것을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주의 종들, 하나님 선택한 주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수모를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광야에서 외치고 그 다음에 또 듣지 않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구세주를 보내줄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인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한 번 마음 먹은 것에 있어서는 변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이것을 봤다면 요셉 인간 편에서 요셉을 본다면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에 우리는 일상이 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일상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하지 못한 일이 딱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아이고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마음이 쿵 하는 이렇게 낙담이랄까 낙심이랄까 큰일 났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을 서사를 시작하셨는데 내가 새로운 것을 접하다 보니까 예전에 알지도 못하는 일을 접하다 보니까 내가 충격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마치실 거고 마무리 지실 것이니까. 그런데 요셉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동네에서 가장 정결하고 가장 참신하고 모범적인 그를 알기에 교제를 해가지고 정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불륜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잉태해서 아기를 잉태해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여인을 내가 선택했단 말인가라고 하는 자책을 비롯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그 마리아에 대해서 의심 아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적인 이 상황들, 이거를 밝히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는 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마음속에서는 어디서부터인지 몰라도 오는 붙잡아주는 마음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는 불안하고 현실적으로는 막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 문제들이 번져가는데, 끌려가는데 내 마음 중심에는 평안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천사를 통하여서 교육을 잘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마리아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나의 생각을 접어야 되겠구나. 포기하고 천사가 이야기해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인류를 구원할 자다 알려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하여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을 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자 요셉의 마음이 평온함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리아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요, 모두가 협력하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럼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마리아는 예상치도 못하고 정말로 자기가 뜻한 바가 아닌데도 자기 몸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생리가 끊기고 몸에 변화가 있으니까 점점 몸이 불어나고, 그 다음에 아기의 집이 점점 차지를 하니까 몸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말이 있었죠. 그래서 여자를 보기만 하면, 처녀를 보기만 하면은 너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축복한다, 축복한다, 이런 예언을 곁들인 이런 덕 있는 말들이 번졌지만 그것이 자기 몸에 올 줄 마리아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몸의 변화는 오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모에게 가서 말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결국 마리아가 찾아간 곳은 어디냐?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사가랴. 당시의 제사장. 사가랴의 그 부인인 엘리사벳. 엘리사벳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이 이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것이 지금 몇 개월? 6개월 된 상태. 그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둘이는 동병상련. 얼굴만 봐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눈빛 하나에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방문하니까 엘리사벳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이 6개월 됐는데 너무너무 기뻐 뛴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기뻐 뛰듯이 그 안에 있는 아기가 마리아를 환영하면서 기뻐 뛴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임신을 하니 이거 창피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인가, 이거는 진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랑을 할 수도 없고, 또 아니면은 그 말을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진 이런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는 혼자 고심하지 말고 너가 위로할 자가 있다. 그가 누구냐? 마리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찾아갈 것을,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둘은 서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기에서 파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구나. 엘리사벳에게는 세례 요한을,
또 마리아 몸에는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을 누가 알겠어요? 가족이라고, 부모라고, 형제라고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 그들만이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것을 서로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통하여서 감각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그 뱃속에서 기뻐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얼마나 큰 용기를 가졌겠어요. 고심하고 말 못할 이 고민을 가지고 그동안에 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정말 낮고 낮은 나에게 임한 것이 이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그 의심이 얼마나 스스로가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안개와 같은 것이 거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고 일을 시작하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요셉이 와서 나와 함께 동거합시다 할 때에 그도 오케이 하고 흔쾌하게 요셉의 말을 따르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같이 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준비된 성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를 엄청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성탄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내가 받으려고 준비된 자인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어 맡김이 하나님의 뜻이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난다? 나타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역시 나를 통해서 이 역사하시는군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천상의 계획이 이 땅에서 나에게 드러날 때 그건 엄청난 두려움이고 경외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고 순종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마리아나 요셉이나 엘리사벳 준비된 자들이었어요. 준비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제 이름을 위해서 준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할 자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그 준비된 자를 찾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준비된 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 이런 자를 찾아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전달자로 사용하는 자를 늘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배우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도 주셨고 근데 문제는 뭐냐?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조언도 해줘야 되고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분별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엘리사벳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자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많은 자들이 이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현실적으로 분별이 안 돼가지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교회 안에도 다 그런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성탄 감사주일에, 그러니까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고 계시고 이러한 자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분별이 필요할 때 누가 갈 길과 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을 만난 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자가 바로 이렇게 갈 길을 모르고 또 방황하고 참 힘들어하고 그런 자들을 안내하고 상담해주고 그다음에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하는 그런 영적인 안내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는 의심을 해가지고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서판에 글씨를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엘리사벳은 지금 바쁩니다. 임신도 했죠. 또 남편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서판에 써가지고 전부 성도들에게 그것을 해석을 해서 또 전달을 해야 되고 이름을 뭐라고 써야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라 그것이 다 교제가 뭘로 됐습니까? 서판으로 하면서 중간의 역할이 엘리사벳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준비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답답해하고 시무룩해지고 그다음에 또 우울감에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시는 자를 찾고 계시고 쓰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게 힘들어하는 자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엘리사벳과 같이 늘 하나님의 전에서 준비된 자로 이런 영혼들을 연결시키는 이 사역을 감당하리라 결단하는 준비된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만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망만 했던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늘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